마디 이 가나안 여인이 했던 말 중에 첫 번째 말은요, 여러분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요, 크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요, 원초적인 기도고 하나 예수님께 드리는 정말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다른 성경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냥 외적으로는 구원 밖에 있는 정말 은혜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라고 말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의 자손은요, 구약시대에 표현한 메시아를 호칭하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또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귀신을 내쫓는 문제, 또한 인간의 갖고 있는 실존의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 한 분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지금 그 바른 대상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겠다라고 지금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죄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일날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내가 죄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지만 우리의 모습은요, 어느 순간 죄 가운데 거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진실함이고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불쌍히 여김 받는 모든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여인이 그 죄 가운데, 그 다음에 자녀의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는 불쌍히 여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 외에 인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부와 명예, 권력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그건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해요.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 분, 하나님 예수님께만 불쌍히 여김 받으면 우리 죄악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의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은, 내가 은혜가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샘물같이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참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말하는 것이, 또한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죄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자기의 무기력함과 그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이 성 어거스틴의 그 참회력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안에서 파생된 질병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 여러 가지 미움, 다툼, 엄청난 죄 앞에서, 이 죽음 앞에 그 그림자로 가려있는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2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는데도 예수님이 이런 방금, 여러분,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외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을 물러가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오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구원 밖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이상한 광경이에요. 예수님 앞에 온 모든 병자들과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 가나안 여인에겐 정말 문전박대를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점점 더 깊은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25절에 보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하게 그 은혜 앞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한 발짝 나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이 말은 이제 내 힘의 능력을 갖고 내 열정을 갖고 정말 우리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나은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이제 내 능력 포기하고 주님의 능력만 덧입히면, 주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 절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주님 저를 도와주시면 내 딸이 이 흉악한 질병에서 나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집니까? 처음엔 그렇게 울며불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겠다고 고백하던 사람이 시간 쭉 지나잖아요. 5년 10년 지나면 내 자신의 힘으로 살만해요. 그 안에 모양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모양은 있지만 내 안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지혜, 내 습관적인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의 흐름을 흐를수록 더 은혜에 젖어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처음은 은혜였는데 점점 더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에 딱 붙여있는, 덧붙여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덧붙여 사는 인생이지 홀로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홀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뭐랬냐면 그 사단이 꼬임에 넘어가서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과 구속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겠다는 욕망에서 나온 겁니다. 그 욕망을 야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정 나의 도울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간절하게 엎드린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다 철옹성 같이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고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 손바닥 같은 아이성이 제 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3,000명의 자기의 군대 힘을 의지하여 달려나갑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대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앞에 딱 은혜를 덧붙여진 인생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그 안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나 자신의 힘,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땐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도움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늘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여인의 세 번째 마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세요. 지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아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은혜의 원리가 지배될 때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역사할 때만이 성도의 능력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더 사납고 더 난폭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박대하고 전혀 대답지 않아도 먼저 좀 더 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말 여자에게 이 말을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정말 마음의 비수 같은 상처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습니다. 어떤 말을 예수님께 하셨어요? 26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뭐냐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개들은 지금 이방 여인 너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저는 개와 같은 여인입니다. 자기가 개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도 살기 위해선 정말 주인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적은 은혜라도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은혜 앞에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더 예수님께 매달리며 더 가까이 나가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팍 뚜껑 열려가지고 그거에 막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지만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은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 받지 않고서는 내가 뒤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한 딸의 귀신, 흉악히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이 정말 날마다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이 난대요.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전쟁 난다는데. 전쟁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은 다 안 난대요. LA 타임즈의 그 일면 기사가 뭐냐면 한국은 놀랄 만큼 이 상황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EU, 그 유럽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이 김정은 이 안에 설전을 벌이면서 언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정작 정말 주인공인 우리들은요, 전쟁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전쟁 난다 해도 슈퍼가 사재기 안 합니다. 라면 사놓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LA 타임즈 그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 대학생 물어봤어요.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냐고. 전쟁은 전쟁이에요.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분석적으로 어떤 대학생은 시리아 내전 같은 것은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자국 미국의 유익이 있으니까 선제 타격도 하고 전쟁을 했지만 북한을 타격해봤자 미국의 유익이 별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전쟁 얘기를 밥 먹듯이 들었어요. 늑대 소년처럼. 늑대 나타났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늑대 진짜 와도 여러분 우리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을 거예요. 맨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해가지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것인지 것이라는 둥 아니면 남한을 초토화로 만들 것 맨날 전쟁 얘기해가지고요. 전쟁 얘기는 너무 수없이 들어서 전쟁 지긋지긋하게 들었어요. 그게 어쩌자는 거야. 1950년도 전쟁 나고 67년 됐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정말 두려운 마음이 확 생겼어요.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은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정작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내 영혼에 살리는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도 않은 채 거품의 은혜를 갖고 다른 사람이 은혜 하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줄 착각하면서 은혜가 사라진 나 자신의 상태를 그냥 방관하면서 은혜도 사모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마치 이 장마철에요. 장마가 엄청 그 홍수 가운데 장마가 엄청 드리워져가지고 그 사방에 물은 보이는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없어서 죽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라는 거품 안에 있는데 진짜 나를 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늘 은혜를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찬양 속에도 말씀을 들을 때도 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느냐, 우리 삶이 그런 삶 가운데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은혜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고 폭행했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은혜 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은혜의식이 지금 메말라 있지 않아요? 정말 안보 불감증, 전쟁 불감증에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처럼 은혜의 불감증, 영적인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은혜의식이 상실된 자의 특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 정말 노예 상인으로서 포주로서 정말 아프리카 사람을 미국에 넘겨서 팔기도 하고 수많은 못된 짓을 했던 장본인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와서 회개합니다. 그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는데, 이제 목사가 되면 그때 당시에는 강단상에 그 검은 가운을 입고 늘 설교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존 뉴턴은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성의를 입지 않고 노예복을 입고 늘 강단에 섰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노예복을 입고 말씀을 전하시냐고. 우리 보기도 좀 민망하고 보기도 참 보기 안 좋은데 좀 그걸 벗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존 뉴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목사님이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는데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예복을 날마다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여인처럼 오늘도 부르십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준비하다가 정말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네. 우리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